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중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차 안에서 또 가정에서 성경 읽으시는 것에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넉넉한 능력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히랍인들에게, 그게 누군지 정확하진 않지만 히랍인들, 적어도 히랍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러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이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럼 복음서는 누가 썼든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고 그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모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입이 말고 누가 쓴 복음서든지 복음서의 목적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그 목적은 하나인데 그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것은 그냥 남들이 안 하는 방법으로 써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대상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택했기 때문에 같은 목적이지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복음서를 써서 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속에서 온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일테면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지만 사실은 제가 목사이면서도 저를 소개할 때마다 사뭇 다릅니다. 우리 손녀의 친구들을 만나면 그냥 나는 줄리아 할아버지입니다. 그걸 워싱턴 감리교의 목사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아 할아버지다라고 하면 다 압니다. 또 우리 집사람 친구 만나면 내가 신경림 목사의 남편입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를 소개하는데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뭇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그렇게 예사로운 일은 아니고 그냥 늘상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일테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냥 꼭 안고 그냥 입에다가 이렇게 비벼주고 볼에다가 뽀뽀해주고 그것이 충분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그 방법을 어떤 사람에게나 다 쓰면 큰일 납니다. 20살짜리 청년한테 사랑한다고 안고 막 볼 비비고 뽀뽀해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것은 방법이 같은 것 때문에 그만 전하려는 목적이 달라지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은 그래서 히랍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 그랬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의 본질이 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본질, 그것, 그리고 그 본질이 있게 하는 능력, 또는 그 본질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성, 이런 것들이 로고스인데 그것을 말씀이라고 해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히랍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로병사 희노애락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 어차피 진짜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자에 비치는 것에 불과하니까 실체가 아닌데 뭘 바꾼들 무슨 그게 이렇게 대수로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대한 것들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가장 높게 가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데아 또는 로고스, 본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본질이다. 그 가장 근거다. 그 이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도전을 준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그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변화무쌍한 현상에 따라서 그 요구가 뭔지 그걸 들어달라, 뭐 원한다, 필요하다 이런데 급급하다 보면 그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봉착하면 자꾸 허둥대지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급한 마음으로 허둥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왔는지, 문제의 본질은 뭔지를 알게 하자. 이것이 이 시대의 이 아픔, 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꼭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라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신 것은 대단히 귀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은혜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절과 5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안이 누구 아닙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절로부터 3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고 어느 것 하나도 그로 말미암아 짓지 아니한 것은 없다. 이 땅의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그것을 있게 하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뭘 지었다, 창조했다는 말은 그 안에 생명을 줬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줬다는 말은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준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지요. 병이 났을 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돈이 없을 땐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일할 게 없을 땐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얼만큼을 가졌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건 뭘 전제합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뭘 가졌다, 무슨 일을 한다는 것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질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그 귀한 생명을 잃잖아요. 벌써 미국 안에서만 10만 명의 정말 귀한 생명들을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해요. 마음이 어려우실 겁니다. 직장을 잃어버려 재정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해서 그래서 건강에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해서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살았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럼 이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셨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귀한 축복은 없지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바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생명, 빛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게 뭐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또 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빛은 우리가 보는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언가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 아린이네가 여기 와 있구나. 여기 지금 녹음을 하구나. 다 빛이 있기 때문이지 이게 빛이 없으면 누가 왔다 가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알게 하고 뭐가 있다는 그 존재를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빛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간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근데 전에 한번 물리학을 하신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빛은 공간을 우리가 알게도 해주지만 시간도 빛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자체도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늠할 수 있고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보면 이 세상 시공간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지으시는데 가장 먼저 지은 게 뭡니까?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가능한 오히려 생명이요. 또 그 생명이 생명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빛이 어둠에 비춤으로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또는 그것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다 알게 되는데 그런데 어둠은 그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어서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은 그 빛이 비추는 줄을 깨닫지 못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문득 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히랍 철학에 대해서 배우면 맨 처음 배우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꼭 듣거나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동굴의 우화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동굴의 우화. 플라톤의 국가제 7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우화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떠오르냐 하면 아시는 대로 이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의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죄수가 동굴 안에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다 묶여 있어서 꼼짝도 못합니다. 옆도 쳐다보지 말고 뒤도 변할 것도 없이 묶여 있고 그래서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그 눈앞에 있는 이 동굴의 벽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속에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의 벽에 이제 그림자가 비춰지는데 그 그림자만 보고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뒤에 담이 있고 그 담 뒤로 보니까 모닥불이 비쳐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과 그 사람 사이에는 사람들이 사물과 이런 걸 오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 빛에 비춰서 그래서 그것이 벽 쪽에 투영이 돼서 그 벽에 그림자가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 죄수들은
그냥 벽에 비쳐있는 그림자만 처음부터 그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체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건 그림자지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는 뭡니까? 그 사람 뒤에 있는 게 실체. 그것을 비춰주는 빛 때문에 그 실체의 그림자가 투영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체처럼 보는 것 뿐입니다. 자,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실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다 그림자이다. 그리고 그것은 빛으로 인해서 실제를 투영한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는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실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있으니까 그 빛을 통해서 투영이 돼서 그림자가 보는데 거기 그 동굴에 있는 죄수들은 아무도 자기 뒤에 뭐가 있는지, 특별히 빛이 있어서 그 빛이 투영돼서 그림자가 생기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린 다 알지요. 그림자가 비친다는 말은 곧 그것은 빛이 있다는 걸 전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림자만 바라보고 평생을 산 사람에게는 그 그림자 자체가 실제이지 빛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이 그것이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체를 그렇게 어리석게 바라본다는 이야기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과 참 흡사하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빛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림자만 보면서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냐? 빛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지만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깨달을 때, 뭔가를 알면 그때서야 그것이 있다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그게 저기 있구나. 왜? 깨닫지 못하면 그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우를 범하느냐 하면 내가 깨닫지를 못하면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이 비숍의 우화에서 얘기하고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빛은 깨달아서 빛이 빛이네 라고 할 때에 빛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은 있는데 그것이 빛인 줄을 나중에 깨달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빛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존재가 툭 하고 그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몰랐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의 혀같이 비둘기처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그들이 각종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절기를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왔던 10여 개 나라에서 온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말, 그 언어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역사를 듣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듣는 역사입니다. 듣는 역사. 자, 그런데 이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비로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때서야 비로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더 나가면 그들이 깨닫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역사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깨닫질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을 몰랐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당신이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그 성령의 역사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비로소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지라고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임재 안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시거나 또는 성령께서 오셔야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의 말씀인지 또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은 옛날 플라톤의 그런 동굴의 우화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얘기하려는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이고 그 본질이 있게 하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이제 이어서 나오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예수는 창조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전제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내가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알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깨닫지 못하면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 자꾸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로 깨닫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예배드려 붙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동굴의 우에 나오는 죄인들처럼 지금 이 땅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건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그리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또 그렇게 바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 사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저 불평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속에 깨달아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주가 행하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축복으로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귀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빛이 비침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